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누가 좋을까요? 옆에 사람이 좋습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좋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옆에 사람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이기적인 사람에서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까칠한 사람에서 부드러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잘 싸우던 사람이 양보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한마디로 말해 어디서 생겼는지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좋고 옆에 있는 사람이 좋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잘 안 되니까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더 변화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죠. 자, 그 사람들은 예전에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적대감 가운데 원수처럼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상종하지도 않고 서로 미워하며 원수처럼 지냈던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22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들에게 서로 진실되고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마음이나 성격이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정말 그렇게 진실되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기대가 아닐까요?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좀 심한 말이 아닐까요? 그들은 도무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서로 진실되게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서로 원수지간이었던 이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면서 그 사랑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22절 앞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되어, 즉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전에는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그 불가능해 보이던 사람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는 무엇인가요? 진리의 반대는 무엇인가요? 우선 진리의 반대는 거짓이죠. 거짓인데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는 것. 그리고 부활은 없고 심판은 없고 죽음은 끝이고 뭐 예수 천당 불신조 그거는 다 터무니없다. 그냥 착하게 사는 사람은 누구나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처럼 큰 거짓말, 심각한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을 말씀하기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짓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이 바로 거짓말의 아비고, 그리고 이 사탄의 거짓말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거짓의 반대인 진리는 무엇일까요? 해가 동쪽에서 뜬다. 이게 진리인가요? 진리죠. 그렇죠?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진리죠.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진리인가요? 그렇진 않죠. 우리가 뭐 모른다고 해서, 이걸 모른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해는 동쪽에서 뜬다. 이것처럼 분명한, 명확한 진리는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거는 영원한 진리도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르게 창조하셨다면, 우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짝 바꾸셨다면, 내일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안 뜨고 북쪽에서 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들은 우리가 알면 좋지만, 그러나 그렇게 중요한 진리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진리,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리, 모르면 큰일 나는 그런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이 사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그런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진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진리, 즉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탄의 종살이하며 노예살이했던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몸값으로 지불하시고 말미암아 우리를 사탄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 진리, 즉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았죠. 특히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몸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리디임하셨다, 대속하셨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 진리라는 말이 나올 때 우리가 갑자기 왜 진리라는 말을 하지? 갑자기 왜 뜬금없이 진리라는 말이 나오지? 진리가 뭘까? 이렇게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리 그러면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모호하기 때문에 진리? 그게 뭔데?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나 추상적이기 때문에 진리 그러면 뭔가 할 말이 없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뭘까? 왠지 갑자기 진리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뭔가 철학자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철학자는 진리를 찾는 사람이죠. 진리가 무엇인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철학자인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된 진리를 우리는 이미 발견하고 찾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된 사람들이고 또 이 진리로 인해서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 진리는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가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먼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믿어야 되죠.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그냥 깨닫고 아는 것으로 끝나고 나면 그 진리는 나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뭔가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계시해 주신 이유는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에 몰랐던 것을 알게 돼서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알려주셨나요? 그것은 바로 그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새롭게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진리의 복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을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우리를 새 것으로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순종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지 그 진리가 우리에게 참된 소용이 있고 그 진리가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가 진리를 깨달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면 변해서 새 사람이 되고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복음의 진리에 순종해서 그가 뭐죠?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진리에 순종해서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옛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죽어야지 새 사람이 됩니다. 자, 옛 사람, 새 사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옛 사람이 뭔가 하면 옛 사람은 우리가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기 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러다가 결국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상태가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런 죄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원받고 영혼의 깨끗함과 의로움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다. 영혼의 깨끗함과 의로움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180도 마음을 고쳐먹고 개가천선해서 이제부터는 내가 바르게, 철저하게,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것으로는 우리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죽음밖에 없기 때문에 죽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는 저주받은 옛사람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죽고 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죽고 그것으로 끝이 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옛사람이 죽었으면은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옛사람이 죽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새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난다라고 말을 하죠. 다시 태어난다, 거듭 태어난다, 거듭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23절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즉 새롭게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22절에 말씀한 우리가 복음을 순종해서 진리를 순종해서 깨끗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과 그리고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은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자,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어떻게 죽어야 잘 죽는 것일까요? 다시 태어난다는 보장이 없는데 뭐 어디 그냥 아무 데나 가가지고 죽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죽어야 됩니까? 확실하게 다시 살 수 있는 곳에 가서 죽어야 됩니다. 그냥 죽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 데나 가서 죽는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기는 죽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죽어야 됩니까? 확실하게 다시 살 수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죽어야 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면 우리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도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내가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 제가 옛사람, 새사람 하니까 아유, 옛사람이 뭐고 새사람이 뭐야 헷갈린다, 아유,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뭔지 새사람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이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이 옛사람이라면 큰일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이 옛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빨리 죽고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있는 것이 새 사람이라면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은 오직 복음의 능력, 즉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을 말씀하기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부모님의 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생명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썩어질 육신과 그리고 저주받은 죄악된 영혼을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이런 자연적인 혈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2절 13절을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런 거듭남과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떨어져서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유 은사 집회 가가지고 병 고치는 걸 보고 또 방언하고 그런다라고 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게 아니죠. 심지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두 눈으로 본다고 해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져서 그래서 새 생명이 자라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듣는 것에서 나고 듣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신다고 했습니까? 힘으로 억지로 가서 우리를 건져오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합당한 몸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되찾아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너무나 착하고 예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우리를 가서 값을 치르고라도 되찾아 오신 것이 아니죠.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나쁜 남자에게 납치돼가지고 끌려갔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가 화가 나가지고 쫓아가서 아내를 붙이려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스스로 자기 발로 남편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 좋다고 그 남자를 쫓아간 것이죠. 남편을 배신하고 남편을 저버리고 다른 남자 좋다고 따라간 그런 여자입니다. 참으로 괘씸하고 못된 여자죠. 자, 그런데 그런 고멜을 위해서 호세아는 몸값을 치르고 가서 되찾아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싫고 우상이 좋다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며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되찾아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 10절을 말씀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2절로 돌아가서 다시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간에 진실되고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오해에도 불구하고 모든 서운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이길 수 있을 만큼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서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죠. 그들은 전에는 서로 무시하고 또 미워하고 원수처럼 지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뜨겁게 진실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뜨겁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황송하고 과분하고 놀라운지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반목, 서로 미워하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 사이의 그 반목, 미움, 적대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유대인이어서가 아니라 이방인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런저런 다른 이유로 인해서 무시하는 경우, 미워하는 경우, 그래서 원수처럼 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딴 인간을 내가 어떻게 용서해? 사랑하라고? 미쳤어? 내가 바보야?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기꺼이 바보가 되셨습니다. 이딴 죄인을, 이딴 형편없는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품으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원수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과분하게, 황송하게 사랑하셨는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실수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그게 더 좋다라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원수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만큼이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미워하고 싫은 사람이 있다가도 하나님께 죄송해서라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그런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당연하겠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2절을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무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누가 좋다고 그랬죠? 예, 물론 내가 좋지만 그러나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좋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사람이 또 좋아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했는데 옆에 사람이 인상을 써요. 눈살을 찌푸려요. 저런 사람이 예수 믿어? 이러면 안 되죠. 큰일 나겠죠.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옆에 사람이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이 함께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시기를 원합니다.